가정의 축복입니다. 10월이 시작되었고요. 또 내일이 추석입니다. 정말 10월 한 달도 하며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롭고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1장을 보았고요. 그리고 5장을 봅니다. 5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첫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에 있는 세 가지를 제가 1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교회 속에 있었고 그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데살로니가에도 놀랍게 부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들, 사실 이 데살로니가 5장 우리가 오늘 봉독한 16, 17, 17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임하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모든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귀한 남은 시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이죠. 그러니까 항상이란 단어는 어떤 경우든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를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그 비밀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는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을 봐라. 근데 그거 다 멸망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 우주간 역사는 뭡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온 천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땅과 하늘이 의복같이 옷가처럼 낡아지기도 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영존할 것이라.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는 여전하십니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세상이 잘 돼서 이 세상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언제 기뻐하는가? 만족할 때 기뻐해요.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너무 좋아서 행복감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낄 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바라지 않았던 어떤 꿈 같은 기적이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미묘하게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모든 게 성취될까요? 항상 내 마음의 꿈대로 소원대로 다 될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참 오묘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요. 이게 정말 번갈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한 인생을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좀 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넌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이 되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이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입술을 즐겁게 할까? 내가 또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의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한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솔로몬 왕은 정말 자기가 살아보신 모든 삶을 다 살아봤는데 특별히 어떤 소원 갖고 살았냐면 내가 막 낙을 누리며 기쁨고 즐겁게 하며 인생 살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웃음에 관해서 우리 개그 콘서트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개그 콘서트가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 힘들다가도 그 웃기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좀 위로도 받겠는데 그거 해봐야 그거 미친 짓이다. 희락?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술로 내 입술을 즐겁게 하는 것. 지금도 술 먹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 술로 즐겁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한번 사업을 크게 해봤어요. 그래서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고 가온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어 살림의 못을 주기 위해서 못을 만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대저택 살림도 정원도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 부자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거 해봐도 아무것도. 남녀노비를 많이 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많은 소유 양떼와 이 모든 소떼를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은금을 가져봤습니다. 보배를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노래한 남녀들과 그리고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둬봤어요. 허랑방탕 정말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과 창성한 부자의 모든 걸 누리면서 다 살아봤지만 그것도 헛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아서 다 살아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데 내가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여전히 목말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쾌락이 좀 더 연장되고 좀 더 지속되기를 참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그래서 마지막 손대는 게 뭘까요? 타락한 인간이 손대는 것이 마약입니다. 여러분, 마약은 인간의 쾌락을 더 지속시키기 위한 인간이 선택하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신앙의 말씀, 우리 안의 말씀은 절대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절의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새롭게 소서 2개 좀 못 들은 것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8년 동안 정말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어요. 어째요? 이러고 좀 안쓰러워서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그 8년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얼만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그 비밀,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정말 진짜 믿고 살면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신앙의 비밀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모든 생에 여러분 이 신앙의 주 안에서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꼭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은 주 안에서와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근데 카라라는 명사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근데 참 있어.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참 뜻이 많은데 그 안에 떠오른 비밀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신들이 인사할 때 썼던 단어라는,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 있잖아요. 신들이 인사할 때 썼던 것이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기뻐해. 이게 신들이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근데 신들은 어떻게 인사했는가? 카이로, 기뻐해라.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게 신들이 인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맞아요. 여러분 신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기쁨이 사라지지 아십니까? 고난이 깊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짤막한 5분, 10분 이 어려움은 다 견뎌요. 하루 이틀 견뎌요. 근데 고난이 생각보다 깊어지면 그다음부터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고난, 신들은데 고난에 깊은 시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다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카이로라는 이 단어가 신들의 인사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단어가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이로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완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카이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3번째 뜻은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바로 기쁨이라는 게 카이로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고 듣고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인생에 반드시 이 인생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다 열매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린 사람, 수는 사람이 있지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특히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렇죠? 그 눈물을 안 흘립니까? 씨를 안 뿌립니까? 아니, 열심히 뿌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단이 없어요. 기쁨을 거둘 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랄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씨가 뭐로 바뀝니까? 반드시 곡식단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수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려요. 씨를 고생하는 게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된다면 그 인생. 그래서 이 카이로란 말이 신들의 인사말이라는 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들이 인사할 땐 카이로, 기뻐해라, 이렇게 인사한 이 인사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기뻐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다는 말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계속 대화한다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지난주간에 성묘를 갔다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저 이상하게 아버님 오래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면 한 번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좀 몇 년 벌써 지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만 가면 참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앞에만 서기만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허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와 함께 거의 60년 가까운 인생을 엄마랑 같이 살아왔거든요. 늘 같이 있다가 늘 같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근데 그게 허전한 마음이 아직도, 돌아가시기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1초도 못 살아요. 왜요? 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심령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서 24시간 막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없잖아. 여러분, 이 땅에 몇십 년 같이 살았던 저도 우리 엄마,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얼른 나와봐야 돼요. 내 감정이 너무 주체를 못해서. 왜 허전해요. 잘 엄마랑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 속에 있었던 그것도 허전한데 우리 하나님과 일생을 예수 믿고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 허전함이 그래서 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 없이 늘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아요. 우리 주인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 17장 28절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나랑 살라는 거예요. 나랑 살자.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살아요.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너도 나 없이 못 사니? 그게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그럼 이런 대화가 뭘까요? 우리의 호흡이에요, 사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호흡인데,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 여러분, 들이쉬면서 이렇게 신선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실 때 우리 배까지 싹 신선 공기가 옵니다. 우리가 내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다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맞아요.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공급받고 날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호흡, 저희가 지난 여름에 노예 수련회를 갔어요. 노예 수련회 갔을 때 지금 분회장이시죠. 포도나무의 김덕규 목사님이 강사를 하셨거든요. 3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성이라는 강의예요. 근데 그곳에 들숨과 날숨의 호흡, 기도를 맨 마지막에 써놨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는 들어오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은 들어오고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은 들어오고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빛은 들어오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진리는 들어오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사랑은 들어오고 미움은 나갈지어다. 믿음은 들어오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은 들어오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맞아요. 우리가 호흡을 훅 들이마듯이 기도하면서 생기는 들어오고 내 속에는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은 들어오고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호흡기도 호흡기도 들숨과 날숨의 기도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위로, 도움, 역사, 기적, 치유, 회복,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 다 내게, 하나님 다 내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염려, 갈등, 재하, 정욕, 어둠, 불신, 모든 것들은 다 내보내는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들숨과 날숨의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내보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봉독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파스. 근데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온갖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순교의 산 증인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의 분이 첫 번째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세 번째가 문중경 전도사라고 그래요. 이 세 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 순교신앙의 대표 세 분의 인물입니다. 저도 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증도가 완전히 있기 전에 증도라는 섬에 한번 우리 장로님과 함께 거기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9월 29일 날 우리 시찰회 노예에서 시찰제 정기 원래를 했는데 이 시찰회를 마치고 마침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문중 4대 손 정원태 목사님이 임진각에서 지금 이 문중경 전도사의 영성센터를 합니다. 영수련센터를 해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해서 그 분에게 잠깐 좀 문중경 전도사와 그 일대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거 아닙니까? 옛날에 17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생가부가 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던 여자 둘째 부인 집으로 가버렸어요.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이 전도사는 37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늦은 나이죠. 37살이면 벌써 17살, 20년 생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20년 지난 37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59살 순교를 했어요. 공산당에 죽창을 찔려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안군 일대에 교회를 세우면서 한 100여 곳 정도의 모든 교회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쳤던 그 놀라운 인물 중에, 이분이 시장으로 배출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CCC의 김중건 목사, 참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결교는 참 대단하신데 동대문 쪽에 있던 이날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의 대부라는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고 저도 한쪽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던 우리 정태기 목사님, 상담의 대간 정태기 목사님, 그분도 문중경 전도사의 그 제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뿐 아니라 이 문중경 전도사가 그 짤막한 2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큼 많이 배출했는가? 목회자를 159명을 목회자를 만들고요. 80만 명의 장로를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만큼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니, 가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가보려고 딴 집 살림을 차려요. 그러면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에요. 17살짜리도 다 감정이 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가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는 참 감사하게도 지극전성으로 시부모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문중경 전도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그 한글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책을 쓰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틀을 시아버지가 너무 기특하니까, 집 나간 자식 찾지도 않고 그냥 없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하는 것이 너무 효성스러우니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죠. 둘째 부인,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 나가 살고 있는 그 둘째 정실이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 문중경 전도사가 다 그 산모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자기가 받아줘요. 그리고 산후조리에 다 자기가 다 섬겨줘요. 근데 이 아기가 낳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아팠나 봐요. 크게 아팠나 봐요. 죽는다고 하는 이 아이를 이 문중경 전도사가 입을 열어서 그 아이의 모든 코로부터 다 나쁜 걸 다 자기 입으로 하고 뱉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몸을 혀로 다 핥아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둘째, 자기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둘째 부인이 나는 아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봐요. 3~8그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목포에 나가서 이 민수가 싹바늘질 배워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문중에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 믿고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딴 집 살림 차면서 생가부 20년 보내면서 자기 시아버지 생겼더니 시아버지가 한글 가르쳐 준 그 하나, 그리고 둘째 부인한 그 아들을 산파놓고 다 받아주고 산파역을 하면서 그 애를 치료하면서 얻었던 그런 놀라운 것들, 그리고 삭바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도구가 돼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저는 그분의 그 정원택 목사의 문중 4대손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들으면서 문중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말이 울려요. 단어가. 조성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만들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가 막힌 그 인생 아닙니까? 생갑으로 일평생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서러웠던,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조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성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실제로 신앙을 일대 이 세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글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기 받아주면 산파역 가라고 병자 치료하고, 삭발을 통해서 재봉틀을 배웠던 그걸 가지고 계속 옷을 만들어서 계속 이 섬 못 사는 데를 공급해 주면서 이 섬 신안 일대 100여 개를 세울 수 있을 그 기초를 세우실 만큼,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순교의 삶이 될 만큼 그런 놀라운 것들. 저는 그 정원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방송인 이지라는 분이 어저께 새롭게 와서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분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산소를 가려면 아주 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주 긴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차를 타고 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그 답답함, 어두움, 막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산소를 가는, 성교를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씩 놀랍게 회복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 산소를 이제 성교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큼 폭우가 쏟아지는지, 장대비처럼 막 쏟아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드디어 그 터널로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는 순간에 터널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했던 긴 터널 같은 이 인생이 주님의 사랑의 날개에 그늘 아래였구나. 이 평안이 있었구나. 내 인생은 제일 어둡다고 생각해서 터널 지나가기 힘들었던 그 어두운 터널이 그 폭을 쏟아지는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포근한 품일 수 없는 것. 맞죠? 여러분 인생에 어두웠던 터널들,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성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 속에 이런 2절의 가사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의 모든 지나온 세월들, 우리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